새해가 되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새해를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달, 새로운 주간, 새로운 연,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작심삼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너튼슨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작심삼일을 그냥 계속 반복만 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3일 지나고 나서 그냥 놓아버리면 안 되는데 또 시작하고 작심삼일을 계속 하면 틀림없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리 있는 말인데 그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걸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 그것들을 우리 한마디로 해서 은혜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런 선물들, 은사,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과 비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들에 비례하면 참 많이 부족했다 하는 것이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해는 우리에게 새해가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거고,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전진된 삶을, 그 진보된 삶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고 4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6년 첫 주입니다. 첫 시간, 첫 주, 첫날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날이 새해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감각을 갖는데, 하나님 주신 그런 새해의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새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성취해 가도록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새해에 걸맞게 믿음의 초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17, 18, 19절 세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와꾸미로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록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특이성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22장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2장 1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하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적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칼을 손에 들고 인사상에 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사모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들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을 내 손잡아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정 성경에 어떻게 표기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빠져 있는데 개정판에 우리가 들어있네요. 우리가 돌아온다. 우리가 돌아온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단어는 인킨랩에서 우리가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 주로 아벨,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였나요? 아벨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였나요? 잘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아벨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누가? 에녹. 그 다음 누군가요? 노아. 그게 아벨은 믿음의 어떤 시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에녹은 뭐라고요? 시작 다음에 어떤 과정을 겪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노아는 삶의 어떤 결말, 믿음의 어떤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상들에 대해서, 믿음의 어떤 선진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을, 역사를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족장들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여기 표현한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로마 사자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델, 본, 시작점 그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본보기다. 그리고 그것에 탁월한 어떤 모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난 것들을 세 가지 요소를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8절에 보시면 이미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추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거듭난 삶의 시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쪽에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의 삶에는 두 가지가 꼭 따라다니는데 뭐라고 했나요? 장막과 제단이다.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는 제단을 세웠고 장막 안에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고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의 어떤 모습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 17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삭을 바치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믿음의 완전한 어떤 최종적인 목표, 믿음의 가장 최고의 어떤 목표 지점, 달성해야 할 그 지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저자는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렇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어요. 사도 바울,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유대교에서 떠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물에 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얼마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 많은 형제 자매들,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보이는 것이 자기들에게 보이는 것은 없고 유대교는 여전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성전도, 의리의리한 성전도 있죠. 대제사장도 있죠. 레위인들 있죠. 제사장도 있죠. 제물도 갖다 직접 바치는 일을, 그들은 조상 대대로 그 일을 해왔고 지금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는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전까지나 그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이 됐던 어떤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자, 구원받고 교회에 오자마자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서는 없어졌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믿음의 그 자리를 잡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인데,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에 의해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산다. 그걸 다른 표현을 할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라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넉넉하게 역사하지 못할 때 갈등이 빚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요? 자기 본성도 그렇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을 우선하고 살아갈 때 보이는 것에 우선하는 사람들이 시각에서 보면 어떤가요? 그건 정신 나간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지향해야 될 때 오는 게 뭐냐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교회 되기 전에 예수님 당시도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당했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을 때 두드러진 인물 가운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있나요?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핍박을 받았는데, 이 소경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았을 때 어떤 일을 당한다? 추를 당했다. 당시 출교라고 말하는 유대교로부터 쫓김을 나간다, 쫓아낸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았다면 거래하지도 않고, 오늘 말하면 어디 슈퍼마켓 음식을 사놔도 그 사람은 팔지 않았어.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이 히브리 지금 유대인들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일을 당하고.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뿐인가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박탈당했습니다.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명예를 갖고 있다, 어떤 공직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떠냐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견디겠습니까?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믿음과 여러분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대해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가 갈 수 있는 거 가지 못하게 하고 제한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여전히 교회에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 자유스러운 환경인데 우리는 누가 제한하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일을 우리는 지금 드디어 하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여부의 어떤 문제입니다. 보는 것에 사는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말을 어렵게 하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그 차이지 않나요?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조상들처럼 선진들처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대다수는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유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그것 때문에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 목적 때문에 히브리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일이 구약에 지금 그 당시 당신들이 얼마 전까지 구원받기 전에 했던 유대교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종식하고 그것들은 다 낡아서 폐해졌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졌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히브리를 썼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11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당대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어떻게 그런 위기들,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이겼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다는 것이 대단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구나.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면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러 면에서. 그렇죠? 인간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멸시받는 사람들 비교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나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그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데도 우리는 멸시를 당하지 않나요? 멸시를 당하지 않아도 될 입장인데 멸시를 당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야?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버틸 수 있게 하는 게 뭔가요? 아, 이건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이미 예수를 믿고 따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 비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것에 비해서 별거 아니구나. 정말 하잘 거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는 뭔가요? 요구하고 있는 건 뭔가요?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그 믿음을 계속 믿음을 행사하게 될 때 결과는 뭐냐? 정말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된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거다. 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철수대로 우리는 실패하고는 나고자가 되지 않는다. 이 땅 가운데서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마치 나고자처럼 마치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사람들을 여김을 받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어떤가요? 아니야.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지배할 거다. 다스릴 거다. 우리는 왕권이 주어졌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광을 누릴 거다. 그걸 누리게 하실 거다.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지 않아요? 그걸 견딜 수. 그래서 가장 좋은 표현으로 지금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11장에서 아브라함을 드러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그걸 신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라고 하는 배경하에서 이 본문들을 우리가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의미가 별로 중요한 의미를 상실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2장만 갖고 히브리 11장과 관련하지 않고 창세기 12장만 갖고 이야기하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에서 오히려 성령님은 어떻게 했나요? 더 간단하게 말했지만 창세기 12장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 그 내용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지금 여기에 히브리 11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하는 모습을 표현해서 뭐라냐면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신다. 놀라게 하는 정도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당황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아요? 아들 실컷, 이삭을 실컷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때요?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출산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출산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주었는데 죽고 나서 말해요. 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너에게 약속한 것이 대물림. 그러니까 이어서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유고를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취소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뭐 어떤 표현을 했나요? 사람이 땅에서 피를 흘리면 그가 죽음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하신 분이 절대자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 뭐냐면 아들을 죽이라 이 세상이. 아니 원수를 죽이라는 말은 이해가 돼. 그죠? 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죽이라.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본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랑 독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쪽에서 독자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해야 할 사람인데도 그를 죽이라고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놀라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걸 고사성어로 말하면 어불성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처구니 없는 얘기. 어처구니 없네. 정말로 어처구니 없네. 그런데 대단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그렇지만 창세기 12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그게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어떻게 드렸다고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믿음으로 했대. 믿음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창세기 12장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만 생각하면 그 의미 자체를 정확히 간파를 못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여기 우리가 읽은 10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뭐냐?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도대체 아브라함 어떤 믿음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문제가 갖고 해석을 기초를 잡아야만 하나님께서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데서 우리가 이해해요. 다른 것은 지성적으로 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분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답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했다.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 어떤 믿음이었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는 시련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
시련을 겪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위대한 업적, 흔적들을 지금 언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것 그들도 당했고, 아니야, 여러분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으로 버텼다고요? 믿음으로 버텼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처럼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다. 믿음으로 극복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사도는 요한 1세에 뭐라고요? 세상을 이긴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있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그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이삭이라니까. 이삭을 버리라. 번제를 드리라.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쉽게 말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냐고요. 그런데 대답은 뭐라고 하냐? 그는 믿음으로 그걸 감당했대. 수신자들이 그걸 들을 때,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님은 그걸, 그러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걸 감당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누가 줬을 건가? 도대체. 그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어디서부터 얻었을 건가 하는 걸 생각하죠. 그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하면 나도 그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거 아닌가?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체계적이에요. 그냥 뭐 하나 이야기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첫 계단, 두 번째 계단,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가면서 10번째 계단까지 이야기하는 거지. 한번 첫째 계단만 이야기하고 둥 떠가지고 5개 계단 이야기하고 5째 계단에서 10번째 계단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째까지 다 밟아간다. 다시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믿음으로 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걸 감당할 때 극복할 수 있다. 방법 뭐라고요? 믿음밖에 없다. 믿음이 그걸 가능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왜? 조상이 그랬으니까. 조상이 그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이제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뭐 잘되면 뭐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대물림 한다. 예, 연좌제 쉽게 말하면. 믿음이 조상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라는 말 가운데는 두 번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지금 그게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렇죠? 좀 새롭지 않나요?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라고 할 때 그 모델 본보기 그런 거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대물림할 수 있다. 우리도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게 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어떤 아브라함이 취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업적, 흔적들, 증거들, 그것들을 지금 보여줌으로 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자나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그 시련을 겪고 있는 당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 2000년 흐른 오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능력이 매우 어려운 의무를 감당하게 한다. 도대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감당했는데 우리 조상, 믿음이 조상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한다. 믿음의 효력, 믿음의 어떤 역할, 그것의 가치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밝혀준다, 드러내준다. 그러니까 그걸 밝혀준다, 드러내준다는 말은 뭔가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들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닌가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메시지를 저는 메신저로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항상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걸 하라고, 그걸 저희 대 싫어해요. 그거 할 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데는 해야겠죠.
근데 대다수의 메신저들은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안 된다, 자꾸 그런, 저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아, 내가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명령도 하고 부정적인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자세하게 설명하기만 하면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성령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옳게 분별해서 그냥 그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대. 그 말씀이 역사할 거다. 누구에게?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잘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듣고 이제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대다수가 다 받아들였나요? 아니요. 대다수가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아니요. 문제는 뭐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핑계 아닌 겁니다. 메신저가 핑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메신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정확하게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3위. 뭐 영적인 해석을 하니 어떤 경우는 그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와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드러낸다, 밝힌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표현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만 제가 그 연말에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 형제자매, 전국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 한 120명 되는 여러 형제자매들에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답이 대다수 형제자매들 답이 왔습니다. 그냥 매일 제가 경건의 시간에 하는 것을 보내는데 그 답을 제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답을 잘 안 하는데 답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뭐냐, 아멘이 통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갖고 설명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형제 가운데 제가 내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말하는 형제가 있어요. 제주도에 한림교회 형제인데 그 형제 직업이 뭐냐면 지금 공무원이죠. 어떻게 됐던 공무원이죠. 어떤 공무원이냐면 쓰레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미화. 가정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쪽 그러니까 뼈가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고생. 지금 아마 이제 겨우 풀었을 겁니다. 계속 기어다니고. 그런데도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물론 아빠니까 그러고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자주 갈 때마다 뵙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드러내지 않아. 대개 경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삶에서 어떤 힘들고 그러면 얼굴 딱 보면 그늘진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없어요.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인데도 그런다고 해서 할 말이 없는 분인데도 그런 처진 분이죠. 그런데 그 형제는 제가 그 메시지를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표현을 해요.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새롭게 받았다. 물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터치하기도 하긴 하는데. 근데 연말에 제가 이제 여러 분들이 그걸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 분들이 이제 동성교회에서 보냈을 때 문자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림도 보내기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여러 가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시편 19편에 119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등이라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에 비치는 대로 내가 가겠다.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참 좋은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 전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떤 그 극복한 것들을 우리에게 밝혀줌으로 인해서 뭐예요? 마치 빛을 비춰주는 길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고 길이 막막하지. 앞이 막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역사, 능력, 그 모습을 들음으로 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빛을 비춰준다. 밝혀준다. 아, 나도 저렇게 가야겠구나. 믿음의 조상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나는 안 당해.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조상 후손이 아니잖아요. 후손이 아니에요. 말이 나왔으니까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하나 연합되었다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한 일을 우리는 안 당해야 할 것 같이 생각해. 예수님이 당한 일에 발도 못하는 극히 작은 부분을 당하면서도 아,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걸 안 당하는 건데 왜 이걸 당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일을 당할 때 비슷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되든 그걸 당할 때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했는데 피하려고 하고 안 당했으면 좋을 거고 안 당하는 게 훨씬 복되다고 생각하고 당하면 저 사람이 뭐가 문제 있는 거야? 그 생각이 연방한 게 없습니까? 정직하게 말해보십시오. 어제 그저께 남한의 김정만 형제가 간암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아산병원에 있을 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빨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북대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어떤 형제 자매들은 그 형제 뭘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신실한 형제를 간암에 걸리게 했을까? 그 생각이거든. 이게 뭔 자리 잡고 있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아니 우리의 토속적인 믿음과 같이 신앙들 그렇죠. 사메니즘입니다. 소속적인 신앙처럼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다. 이게 그리스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전부 다 징계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히브리 저자는 뭘 이야기하냐? 수신자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잊고 있으니까 수신자 아닙니까? 당대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혀줍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갔다. 이런 일도 당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렇게 그걸 넘어설 수 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때 그걸 밝혀주다. 드러냈다. 그때 수신자들 어떤 생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으니 나도 그런 일을 당했구나.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다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이 전몰당하기도 하고 자기 어쩌한 위치가 있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서 살기도 하고 대다수 지금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 그런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번 생각해요. 모임에 대한 문제, 우리가 함께 모이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상황일 때 모이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함께 모이는 문제거든요. 반동 분자니까. 가능하면 안 모이고 내가 믿음 지킬 수 있는, 내가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그러나 그래서 상관없이, 그래 히브리 저자는 후반부에 그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 똑같은 일을 했다. 계속 그렇게 똑같은 일을 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표현을 난이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표현 가운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의 표현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오면 바로 끌려가서 어떻게? 그렇죠. 신문을 받고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침례학교에 줄을 쓴다니까요.
왜요?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내가 침례받으면 지금 나가서 죽음을 당하지 않나도 고초를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혹독한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침례받을 줄에 서겠습니까? 아이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구원 없어지는 거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그 믿음이 위에 있으니까 그런. 그 상관없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줄에 쓴다는 거예요. 침례받고 나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그래서 15장이 부활이 주제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본론 들어갑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언제였나요?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말해요. 그 일 후에. 그 후에. 그렇죠? 그 후에는 뭐는 거야? 그렇죠. 22장이니까 22장 전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일 후에라는 말, 일반적인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견뎌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오고 그것들을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배웠던, 연단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언급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시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거 내가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2026년 4일 지났는데 4일째죠. 근데 26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서 평탄한 길도 걸으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딱 그 부딪혔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어렵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감당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실패한 일도 있을 겁니다. 실패했다는 말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뭔가요? 그렇죠. 분명히 감당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에 다 뭐냐?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인데 그게 뭐다? 믿음이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포괄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에 적대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말하냐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에 있어 이삭은 뭔가요?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일종의 세상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그리고 독생자잖아요. 약속을 받아낸 사람, 그를 제물로 드려갈 때 그걸 감당한다는 생각부터 할 때.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추적해요. 자,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업을 얻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가 기업을 얻었나요? 유업을 주겠다고 얻었나요? 아니요. 불과 자기 수고한 돈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내 사라가 묻을 수 있는 장례에 지낼 수 있는 뭐예요? 무덤 하나 샀어요. 막벨라 굴 하나 샀어요. 그게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노다지를 산 게 아니고 금광을 산 게 아니다니까요. 금광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금광 산 게 아니야.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묘지 하나 산 것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묘지는 어떤 거야? 값 있어요, 없어요? 값 없는 거예요. 묘지 사는 거. 묘지는 황금 땅이 아니라니까요. 부동산 중에서 묘지는 싸요. 물론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뭐 묘지 하나 사는데 5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냥 좋은 땅에 묘지는 대다수 쓰지 않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없는 땅에 우리는 묘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나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조금씩 가나안에 와서 삶을 사는데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렇죠? 첫 계단, 한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그래서 지금 10번째 계단에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거. 가장 어려운 거. 그런데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한 첫 번째 계단도 밟지도 않았는데 5번째 계단을 밟으라고 하지도 않고 10번째 계단을 밟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 우리를 가르치시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사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다는 말은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조상의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다. 그 말은 뭐예요? 은혜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게 가게 하고 믿음의 역할을 틀림없이 해낼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대요? 조금씩 믿음의 키라고 하면 키 높이를 조금씩 자라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때까지 왔어요? 높은 지점에 왔어요. 믿음의 정도가 높은 지점. 어느 정도에? 지금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시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어떤 모습까지 왔다. 그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첫 번째 계단 잘 밟고 두 번째 계단 잘 밟고 그리고 10번째 계단이 지금 왔는데 아니요. 수없이 넘어졌잖아요. 그 넘어지면서 배운 거예요. 믿음을 행사는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넘어짐이 없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느리게. 처음에는 간단히 짐을 질 수 있는 짐을 지게 하고 그걸 짓는 법을 배우니까 그 다음 좀 더 무거운 거, 그 다음 더 좀 무거운 거. 강을 건너게 한다면 발목 차는 물을 건너게 한다면 무릎, 허리, 그 다음 목, 그 다음 머리까지 잠기게 하는 깊은 물에 걷게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하나씩.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10장인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것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뭐라고 해요? 피할 길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것도 주신다. 그래서 그 일후라는 말은 앞장에서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도 거기에 포함될 거고 이삭이 젖먹일 때 잔치 그리고 이스마엘에서 약속된 이삭이 멸절당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죠? 이스라엘 추방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가정에서 일들이 정리되고 그리고 성숙한 자리 그리고 어떤 면에서 등산한다면 정상에 딱 올라갔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정상에 딱 올라가는 시점에서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좋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어떤 거냐면 정상에 올랐다 할 때가 문제예요. 제일 문제가 어려운 때가 좋을 때 기뻐하고 뭔가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만사형통하는 말이 없습니다. 형통한다는 말이 만사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게 한다, 그걸 감당하게 한다는 쪽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 사자성에서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만사형통이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사형통한 사람이 있나요? 모든 게 항상 형통했어요? 아니야. 굴곡이 엄청난 굴곡.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랑한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이 뭐 8,800 몇 미터잖아요.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뭘 거쳐가야 하는 거예요?
깊은 계곡을 거쳐갑니다. 깊은 계곡을. 낮은 계곡을 거쳐가면 높은 산에 올라오죠. 높은 산이라는 말은 뭐야? 계곡이 깊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산들은 뭐 500m, 1000m, 1200m 되는데 계곡 없이 밋밋하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산들은 깊은 계곡을 거쳐. 신앙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정상 지점에 왔을 때 그걸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이야기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하나님이 뭐 너무한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이해 못하잖아요.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렇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건 정말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시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말은 어떤 표현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드러내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후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본보기,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그렇게 테스트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부 학교 가면 시험 보잖아요. 시험 안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시험 보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자격을 부여해서 어떤 것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업이나 뭐 학교 선택이나 해서 시험이라는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험은 뭔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자기 자신을 측정해 보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네가 알고 있는 게 그 정도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 봐서 그것이 전부 내가 알고 있는 건 전부인가요? 아니요. 죽수는 때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생각 이상으로 더 점수 많이 나오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리고 종종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평상시는 뭐 별로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데 시험 보면 잘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 점수가 낮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시험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구나, 상대적인 같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도 그랬다. 여러분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면. 이게 지금 이 11일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욥이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 말하셨어요. 그렇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정말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욥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바울은 어땠나? 바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가운데 더 많은 고난을 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가 하늘나라 갔다 온 이유. 그렇죠? 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보고 오늘은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기 보십시오.
불시험을 당하는 사람들 누구라고 했나요? 뭐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했나요? 이 단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라니까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참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어요. 너무 놓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불시험을 당할 거다. 이유는 뭐예요? 그날에 영원을 누리게 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후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당한 것들을 경험삼아, 발판 삼아서 우리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지. 그런 시련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발자취를 남길 수 있다. 그리고 결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결론에서처럼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히브리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열거해 놓는가? 드러내기 위해서, 밝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그리고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가 또 다시 오실 때 창세기 20장, 그리고 다음 달에는 특별히 또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로마서 4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읽어보시면서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